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함께 저희가 전체 또 한번 그 메디칸 또 한 열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서 분명하게 알고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 정리해갖고 같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도전과 혼돈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어요. 혼돈스럽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저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혼돈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도전들이 있고 또 혼돈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행사인가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교협이나 뉴욕 교협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 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 행사에 대한 찬반 이론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WCC 10차 부산총회. 그래서 큼직하게 감사예배 세계교회 협의회 10차 총회 한국 유치기념, 저 보이십니까? 뒤에 큰 현수막이요. 이게 뭐냐면 2013년에 그 WCC라는 그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제일 큰 교회 협력 단체예요. 한 5억 명의 이상의 그 가입돼, 그러니까 교회가 가입돼 있고 교단이 가입하니까 한 5억 명의 크리스천들이라고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거의 주류 교단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WCC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로교회에서는요 통합 측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교단 이런 얘기하면 복잡하시죠? 통합 측,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언뜻 보니까요. 예? 안 보이시죠? 통합 측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설교를 아주 잘하시죠? 김삼환 목사님이 여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지금 아마 저거 공동의장이신가 준비의장인가 그랬어요. 2013년에 1948년부터 1차 총회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0번째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해서 저걸 주최하고 준비하는 교단들 입장에서는 세계 교회 올림픽과 같다. 그리고 그냥 크게 선전하고 모든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이제 다음에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교계 목사님들이 함께 축하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크게 또 신문 광고가 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국 총회 개최 반대에 가는 성명서 해갖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좋으시면 여기 어디 교단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다음 가로치고 고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려. 고신 측인데 고신 측과 합동 측을 반대를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그 뉴욕도요. 이게 또 딱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제 뉴욕에 그 아멘 뉴스나 이렇게 교회 보면 이 원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좀 심정 주시는 목사님들은 또 이거 준비위원, 뉴욕 준비위원회 그거 쫙 들어갔는데요. 또 이제 교회 목사회 있죠. 목사회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 없다고 또 반대 성명을 썼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왜 물론 이제
이 WCC라는 것이 이제 1948년도에 이 기독교 연합을 위해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요. 뭐 우리가 캐톨릭은 참관자로 들어가 있어요.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은 참관자인데 계속 참여는 해요. 근데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캐톨릭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참가자로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회, 루터교, 그 다음에 동방 종교들 있죠. 뭐 그 오르토독스 처치, 그리스 정교, 뭐 알미니안 정교, 뭐 이디오피안 정교,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는 통합측,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 이런 뭐 순복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데는 합동 측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1904 이게 복잡한 얘기 같으신데요. 예? 거기 예. 장로님 출신이시지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1948년에 이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48년에 그 근처에 한국에 6.25 농난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념이었어요. 빨간색이냐 뭐 흰색이냐 이렇게 했고, 이 분명하게 공산주의랑 아니냐, 그 다음에 연합이냐 아니면 내 노선을 갈 거냐 해서 이게 아주 복잡하게 그때 정치 구조가 흘러갔는데 기독교도 그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통합이랑 합동으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통합 측은 에큐메니칼 이런 연합운동에 참여를 했고, 합동 측은 이거는 공산주의의 연합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눠져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가 WCC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고, 기독교 단체들이 있고, 여기 안 들어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들은 이반젤리컬 펠로우십이라고 했어요. 복음주의 연합회가 있고요. 저 미국도 이제 이쪽 NCC에 갔고요. 내셔널 카운슬 오브 처치에 갔고, 또 그 이쪽 WCC 계통의 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지는데 이 안에 이슈가 뭐냐면, 어떤 이제 이 통합 측이나 성공회나 감리교나 이런 교단들이 다 뭐 들어가 있으면 신학이 어떻겠습니까? 신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넓게 WCC나 HCC의 신학은 어떤 신학을 갖고 있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이게 흐려요. 우리 한국에 있는 개교회들은 구원관이 클리어하지만 이 WCC에 있는 이 신학이나 이 안에 있는 종교의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WCC에 들어가면 불편한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 연합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그런 자료 여기는 안 했었는데요.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유명한 한국의 여자 신학 교수라고 하죠. 누굽니까? 정 교수님. 지금 이대 교수로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전회 집회죠. 그 전회 집회일 거예요. 이 WCC 총회가 있을 때 그분이 가서 한국의 신학을 대표해갖고 그분이 참석해서 뭘 했습니까? 예? 구판을 한번 벌였어요. 그 목사님들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 살프리춤이죠. 살프리춤을 한번 멋지게 치면서 이게 한국의 신앙이고 이게 한국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갖고 전체에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이제 신학은 WCC의 신학은 다 합쳐주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 다 받아주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왜냐면 좀 저쪽으로 갔든 이쪽으로 갔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자 보니까 뭐냐면 와서 저 살풀이춤 무당 구슬해도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박수 쳐주고 다 받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신 측이 이제 반대 성명을 냈지만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저쪽으로 갔는데 이걸 어떻게 찬성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다운주의잖아요. 그 종교다운주의를 포용하는 데가 WCC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이런 걸 몰라요. 교인들은 이걸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가입돼 있으니까 그냥 저 기독교 올림픽이라 그러니까 한번 멋지게 세계 기독교에 한번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에 이걸 개최하는 거 갖고 반대를 하니 찬성을 하니 그렇지만 소속돼 있는 교단들은 어차피 총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부산에서 잘 치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흘러가는 이것이 주류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 지금 WCC가 기독교의 주류고 저희같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100명이면 몇 %라고요? 기독교 교단 전체가 100이라 그러면 우리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20% 미만이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0%도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국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한번 하지 이런 거 갖고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이슈가 되질 않아요. 미국에서 이런 거 WCC 저기 총회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저게 주류니까요. 저렇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서론인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저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심플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갖다가 인용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세비어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이걸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요, 내 지혜, 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거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이 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자꾸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의 자를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는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문명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요. 누구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증명하고 발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겐 더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용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 이것이 이제 오는 도전인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가스펠이 시작되는 복음서가 시작된 1장 1절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처음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다 증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저희가 잘 인용하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게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명이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상 사명이다. 우리 대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란 지금 WCC나 이런 자유주의 사람들이 80%의 기독교인들 또 신학자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랑 개념이 다릅니다. 조금 제가 이제 끝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복음적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미시오데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시오데이라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면 반발이 많이 생기니까 뭘 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쪽으로. 그래서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사회 참여, 사회 구원 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훨씬 통큰 선교처럼 보여요. 왜 우린 복음주의 사람들은 좁게 꼭 다종교 사람들에게 가갖고 이미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꼭 예수만 믿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과 반발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넓은 의미의 이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이러니까요, 이것이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개념들. 그래서 이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으로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희석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주신 거였죠? 제자들이 뭘 질문했을 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그런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그때 끝을 볼 수 있는데 하면서요, 그 환난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현상 중에 또 한 현상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갖다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다 그러니까요, 뭐 이상한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갖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지만, 동시에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주면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보지를 못해요. 이것도 아주 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것이 점점 심화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시대도 그렇고 이런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빼먹어도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거에 관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주는 건데요, 이 기독론을 통해 갖고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이제 다 나와요. 연결됐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론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걸 알게 되면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성령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언제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은 언제인가, 종말론에 대한 거.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선교하게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론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신학들이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것 때문에 저도 한참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까 하고 한참 기도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이요. 여기 관심 있는 제목 있으세요? 기독론, 인간론, 죄론, 성령론, 종말론, 선교학, 이러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신학교요. 신학교니까 벌써 부담이 확 되면서, 이게 무슨 여기 교회가 신학교인가? 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지? 이런 거 갖고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아유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런 걸 주제로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신학교 가서 교수나 하시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힘든데 교회에 뭐 하러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아서 한 주간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 이야기를 하시면 가뜩이나 세상에서 머리가 아픈데 머리에 지진 나서 돌아갑니다 그러고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세상의 흐름이 저희가 점점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쉽게 알아듣고 보는 거. 그래서 좀 비주얼라이즈가 돼 있잖아요. 그냥 TV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요, 그냥 정보가 쏙쏙쏙쏙 다 들어와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TV를 뭐 바보 상자다 뭐 그러는데 지금 다 비주얼이에요. 그냥 보고 이게 듣고 하는 거에 익숙하는데, 이 생각하는 게 골치 아픈데, 이건 전부 깊게 생각을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것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나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부수적인 신학들인데요, 부수적인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더 관심이 있어요. 더 재밌어요. 왜냐면 교회 성장학 누가 제일 관심이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는 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냐,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맨날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돈도 막 갖다 쏟아 부으면서 그 다음에 이 세미나 하고요, 이 세미나 열어드리느라고, 뭐 어느 교회는 저희가 뭐 말씀하면 알겠지만요, 몇십만 불 들여갖고요, 그 뉴욕에서 이 교회 이 성장학 세미나 하느라고 몇십만 불을 한 2년에 걸쳐서 그 교회가 헌신을 한 거예요.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크게 집회를 열어드렸고, 경비를 갖다가 뭐 1년에 한 20만 불씩 들어가는 걸 2번 해갖고 한 40만 불, 그리고 좀 빚을 지셨대요. 뭐 그래요. 왜냐면 목회자들의 현실은 어찌 가면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세미나, 그 다음에 부부, 뭐 그다음에 요새는 인기 있는 또 신학 과목 중에 크리스찬 카운셀링, 상담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죠. 이거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것이지만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 얘기를 양념으로 집어넣죠. 예수가 꼭 그리스도일 필요성이 없어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돈을 내고 세미나를 와서 듣는데요, 앞부분에 진짜 중요한 거는 공짜로 와서 들으셔도 괜찮다 그래도 아무도 안 와요. 자, 문제는요, 이러다 보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 공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믿음의 고백인데 그게 본질인데, 본질이 빠져버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꼭 그런 거예요. 교회 주인은 없고 손님들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은 많잖아요. 교회들은 많고 성도들 많은데 본질적인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 버려요. 변질돼 갖고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찾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그래서요,
주요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면 또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도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내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라봐요. 또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성장하고 내 잘 될까 해갖고요. 좀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런 모습. 이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집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래서요, 비본질적인 게 본질적인 걸 대체하니까 교회는 많은데 교회의 내용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힘은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진짜 기독교가 아주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때도 그렇잖아요. 그 초대교회 바울과 그 교회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조그만 그들의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조그맸어요. 무슨 대형 건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이는 게 겉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요. 그래서 지하 이런 묘지나 이런 공동묘지나 지하에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몰래 모이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 다음에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로마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리교도 그래요. 감리교도 300년 전에 그 영국에서 시작될 때 감리교의 요한 웨슬러가 무슨 이야기를 남겼습니까? 나에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랬어요. 100명의 헌신된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100명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한테 100%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0% 올인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자랑을 한 게 아니라 100명의 헌신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감리교 저희가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 저희가 전에 UMC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는 한 1200만의 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년 만에 한 500만이 줄어갔고요. 한 600만, 700만 분이 안 남았어요. 가장 또 급속하게 성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감리교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그런 색깔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 교단,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는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분으로 보시죠. 자,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하게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한데 예수가 다 빠져버리니까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모습이겠어요? 예수가 빠진 교회는 오합지졸에 적들한테 문 다 열어놓고 우리는 뭘 없앴다고요? 담을 없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러는데 들어오는 게 잃어버린 성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잔치를 하니까요. 교회가 무슨 세상이 되어버렸겠습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1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이런 마귀가요.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죠. 잘못된 사상을 갖다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끊임없이 던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단들이 지금도 많은데 이단들이 갑자기 뚝 생긴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상들을 보면 1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심플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깊게 하시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시간을 따로 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아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비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에비오나이트라는 사람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싫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이 싫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대부분 서신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인데, 자,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 크리스찬들 일부, 유태인 크리스찬들의 일부인데요.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항상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유태인 크리스찬 중에서 옛날 율법주의자들, 그런 계통의 사람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과 정반대의 걸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부인한다고요? 신성.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일부 유태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어났던 운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동정녀 가운데 태어난 것도 안 믿고요, 또 메시아적 성품을 가졌지만 신은 아니고 그냥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이런 마귀적인 성품인데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반대로 예수님의 또 인성을 부인하는 정반대일 거예요. 도케오라는 것은 it seems 모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 분파가 있었죠.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갖다가 부인하고 신성만 있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생겨났던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노티시즘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해요. 성경의 1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보면 영지주의가 계속 나오는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 도케티즘의 도케티즘. 뭐냐면 영만 중요하고 뭐는요? 육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지주의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영지주의에 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육체는 다 썩을 거고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라. 그래서 아주 이중적인, 아주 이 초대교회에 저희가 보면 제일 속색이던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몬타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2세기에 와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넘어가죠. 지금 다룰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리아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데요, 조금. 왜냐하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250년에서 300년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 피조물이다. 그런데 뭐는 아니라고요. 완전한 신성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에비오니즘 할 때 그 신성이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완전한 신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이런 사상을 갖다 제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보스턴이 이제 우리 하버드에 한국말로 하면 신학대학이 있는데요. 사실은 신학대학이라기보다는 종교학과죠. 왜냐하면 보스턴이 청교도의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이 하버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유니테리안 처치의 중심지예요. 유니테리안 처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동부 지역은 강해요. 유니테리안 처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성을 갖다 완전히 인정하자. 그래서 좋은 건 다 받아들이는데 요 옆에도 유니테리안 처치 하나 있어요. 이 유니테리안 처치 목사님인데요.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보여드리냐면 이 숄에 이 심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에 저런 심볼들이 다 붙어 있다. 보이십니까? 십자가도 있고 그 밑에
그 밑에 이슬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응양 도교, 우리 중국 오리엔탈, 우리 동양의 도교 마크도 있고, 저게 하나가 불교 마크일 텐데. 세상 종교를 다 짬뽕해냈어요. 유니테리안. 그래서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데 이것이 이제 이 하버드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 그러는데 이게 유니테리안 철치예요. 미국이 동부 지역에 굉장히 강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해 버리니까 사람의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만들어내죠. 자, 이런 것이 1세기 때부터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마귀가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잘 철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한테 계속 뿌려대서 2000년 동안 이것도요 나름대로 다 독자적인 체계를 세워갖고요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대 교회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막는 방어막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교회 속에서 좀 지성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좀 배운 사람들은요 다 저쪽에 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배운 사람이지. 예? 안 배운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은 모르고 사람의 일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책들도 얼마나 많이 보시는데요. 그분들이 보는 책들은 머리가 아파서 우리가 못 봅니다. 이성이나 논리의 엑서사이즈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칼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없는 찐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스칼라들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 그러면 무식해서 저런 얘기를 무지해서 그렇다 그러는 거죠. 진짜 무지한 건 영적인 세계를 그 사람들은 또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서로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내부가 복잡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초대 때부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회의들을 하고 기독교 회의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체계도 만들고 그랬었죠.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가 니케아 공의회인데 아리우스를 이제 이단으로 만들고요. 삼위일체를 확정하고 니케아 신조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각자 딴소리 하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는 고백을 일치시키자. 최소한 이것만 우리가 동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다른 모습으로 이게 역사하셨을 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정립이 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드 신조라는 건요, 크레도라는 것인데, I believe, 나는 뭘 믿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다 뭐 니케아 신조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뭐 이제 다 이렇게 신조들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신조라는 것이 I believe, 나는 뭘 믿는지 함께 고백하죠. 우리 사도신경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 또 빠진 부분이 있죠.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하나님,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고백했는데 가장 중요한 또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빠져버렸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만 하지. 그래서 이제 그냥 여담인데요. 사람들이 이단을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사도신경을 안 외우면 이단이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안 외우든지 이게 넓으면 이게 이제 좀 뭐 3세기, 4세기부터 이런 게 됐으니까 그때로 보면 이거 안 하면 이단이었는데요. 요새는 이거 다 하고도 이단들이 더 많은데요. 요새 이단은 또 이단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얘기를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해도 다른 것만 잘 되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얘기 안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몇 %라고요? 80%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 되고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끼리 얘기인데요. 진짜 큰 이단이 될 가능성은 80%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뭐 그냥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요 약한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해줘 갖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나 뭐 다 교수들이나 대부분이 다 저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저주를 부득불 이거 안전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신학교는요, 미국의 신학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교라는 것은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그러니까 그레이디에이트 스쿨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신학교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교수가요. 무슨 이런 성경 공부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돈도 많이 내요. 돈도 많이 내고 시간 들여갖고 대학을 졸업하는 뭐 사회생활도 하고 나이도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이 있고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그냥 예수가 누구신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는 가서 교회 가서 하시고요. 우리한테는 뭔가 좀 학문적인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학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학문적인 거 고등학문을 해줘야 되냐. 대학원 수준에. 만약에 똑같은 과정이라면 박사가 되든지 세상에서는요. 아니면 무슨 의사가 되든지 이런 건데 그 수준에 맞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요. 신학은 발달이 되는데 뭔 잃어버린다고. 신앙은 잃어버린다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의 80% 이상의 신학자들이나 신학교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고리타분한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몇백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또 오랫동안 연구된 과목들이라서요. 그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책을 통해서 깊은 책을 통해서 이 사상집, 철학집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뭐 들으면 별 재미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미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좀 유명한 신학교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통합직하면 대표적인 신학교가 프린스톤이에요. 프린스톤 정말 거기 누가 간다 그러면 좀 말리셔야 되는데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쓸모없는 저희가 보면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부 철학과 사상을 가리키는데 그거 좋아하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아요. 학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리킬 사람들은 거기 가면요. 학자가 돼서 엉뚱한 건 배워갖고 정말 알아야 될 성경은요. 모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프린스턴은 공격을 이게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지워버리든지 그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세요.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 공의회가 381년에 있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런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게 하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도 꼭 이런 거는 계속 퍼져나가요. 계속 퍼져갖고요.
공의에서 이거 이단성이 있다 그러는데도요, 이거 계속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이단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요새 이단은요 복잡해졌어요. 뭐 때문에 복잡해졌습니까? 신학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요새는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요새는 정치적인 것들이 많아요. 뭐 섞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리우스가 죽은 후에 삼위일체 학설을 확정을 해주는 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였어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공의회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에베소 공의회 때는 저희가 하나 이제 거기 맨 밑에 보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 로마 교회야 반대적인 그런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때 회의 때 늦어갖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밀려갖고 이 사람이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동방으로 쫓겨났거든요. 동방으로 쫓겨나갖고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 시대가 당나라 시대예요. 그 당나라 시대에 와갖고 이 중국의 기독교,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전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경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일부의 영향이 한국에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뭐 이제 저희가 기독교 한국 역사를 볼 때 당나라 시대까지,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이러한 영향을 당연히 그때 저 중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당연히 당나라에서 이 경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보죠. 근데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요. 자, 칼케톤 회의 때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공식화했고요. 완전 인간이시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고 이제 시간이 쭉 흘렀는데 이제 1800년도부터는요, 뭐가 발달됐습니까? 이제 1800년도부터 산업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현대 모든 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성이 깨어났어요. 그동안 어디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동물과 같이 이 유럽에서 다 노동만 시키고 최소한의 밥만 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깨어나질 않다가 이제 르네상스니 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깨어났어요. 계몽주의, 뭐 인라이트먼트 그러는데 깨어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이성이 발달되겠습니까? 이성이 발달되니까 만들어진 게 이제 과학적인 거,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 철학, 학문, 모든 것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신데 우리에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상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갖고요, 이게 이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건 이제 성경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 새벽에 뭐 신명기도 나누고 그랬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게 증명이 됩니까?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갈라질 수 있나요? 200만의 사람들이 그걸 건너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무슨 처리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신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다. 이것만이에요. 성경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기사와 이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뭐라고요? 실질적인 거야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만들어놓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신앙 자체가요, 뭐냐면, 그러다 보면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혼란스러운 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넓고. 왜냐면,
이성과 논리와 인격을 갖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요. 좀 멋져 보여요. 교회뿐이 모르고 예수뿐이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갖고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하면 불교계에 가서도요 인기가 있고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현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시오 데이다. 그래서 이제 물론 복음주의 입장에서도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목적이 있어요. 뭘 심어주려고 이걸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죄송한데요. 이제 선교지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희가 NGO나 어떤 구제 사역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얘기를 빼버리죠. 이걸 예수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나 이런 사회단체나 다른 종교단체에 걸림돌이 돼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쫓겨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논리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뭘 빼먹는 겁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안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질 않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오는 도전들이에요. 자,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바티칸 II 뭐 이제 다 기독교 공의회 이런 건 다 나오는데요. 이런 도전과 영향력이 저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전해줘야 되겠다는 뭘 하든지 우리가 그것이 물질을 보내든 기도를 하든 뭐 병원을 세워주든 그 전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점점 축소가 됐어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하나씩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결단을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흐려지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정말 간직해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의 또 가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저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